예. 수요일 날 모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텀이 긴 것 같고 오랜만에 한 번씩 꼭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명한 한 분이 자살을 한 문제 때문에 텔레비를 보면 매우 시끄럽습니다. 수년 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엊그제는 또 일본에서 한 30살짜리 여자분인데 연예인이 또 자살했습니다. 요즘에 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자살을 할 때 그분이 어차피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혼을 잇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또 많이 배우시고 참 그러신 분들이 좀 더 깊이 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죽음으로써 끝난다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저지른 일이 많고 또 수치스럽고 그러면 참 죽음이 다 그것이 덮여지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얼마나 오래된 책인 줄 아십니까? 3,500년 된 책입니다. 모세우경이 3,500년 전에 모세가 쓴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3,500년 된 책이 이 세상에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오늘날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유럽의 중세의 많은 그 문화들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가면 많이 그들이 작품이 있어요. 또 독일에 가본다든지 프랑스 가본다든지 애지간한 이야기들 그런 여러 가지 유물들 또 건물들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의 전통과 영향,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인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성경보다 베스트셀러, 많이 팔리는 책은 없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안 읽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책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의 그 내용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고대의 그 문명들, 이집트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게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피라미드를 아시죠? 애굽의 왕들,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은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거대한 말하자면 피라미드를 건축을 했어요. 지금도 그건 불가사의죠.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도 80여 개가 되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왕들이 죽으면 신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만이 아니에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으면 뭐 하늘에서 뭐 바라볼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실 거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들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합니다. 영혼이 있다, 뭐 넋이 있다, 혼백이 있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막상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해주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또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또한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지옥불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식물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식물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즉 사도 바울은 어렵게 얘기 안 했어요. 밀이나 볼이나 그 식물의 알갱이 있잖아요. 그것이 심어졌을 때 썩는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자라서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원래 알갱이가 썩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또 나오지? 똑같은 열매를 맺고.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사람이 식물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잖아요. 죽었어. 그냥 끝났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식물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식물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여기 심다 그랬죠. 씨를 심는 것처럼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육체는 이것이 알갱이가 심겨지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죠. 사람은 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어차피 지금은 약해요. 우리가 몸도 약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사는 게 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죠. 거기도 부활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소리하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이거 얘기하죠. 고백하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뭘 증거했냐면 주로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육체, 지금 육체요. 그러나 다시는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런 육신적인 몸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면 결혼할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결혼 없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예 재미없네. 그럼 새로 장가를 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내가 성경에 분명히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그 분별이 없다. 그때는 성적인 분별이 없다. 이 생에서의 육신적인 쾌락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생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애를 낳고 뭐 이런 모든 거 이것도 이 생에서 끝이다고요. 다시 부활할 때는 그런 육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다른 몸이라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이 이 생에 살 때는 육신적인 쾌락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너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가 더욱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예비하셨다. 네가 지금 모르지 않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체험한 것, 너희들이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더 몇십 배, 몇백 배 큰 즐거움을 주님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냐. 얘기를 쭉 해줬어요. 친구 하나는 천국도 좋은 것 같으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에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제가 젊을 때부터 참 이런 성경 많이 가르쳐줬어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 왜 받죠? 죄가 있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뭐 죄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다 드러나고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죠? 그 죄가 사면되는 용서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이게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 성경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뭐 철학, 무슨 뭐 우리나라 동양 철학, 노노, 맹자, 뭐 공자 이런 거, 그리고 뭐 서양 철학, 헤겔, 칸트 뭐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유식하게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도 되게 자랑스럽게 뭐 노노가 어쩌다 뭐 얘기합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고. 성경을 얘기하면 그렇게 유식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당신이 이 말씀, 이 진리를 모르면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 중에 지혜가 성경이에요. 책 중에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 바이블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책 중에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나?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 다 죄를 짓는다 했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죄를 사면받을 길이 있다,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예배를 꼭 참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나오시면 좋죠. 그렇지만 더욱더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일단 죄를 용서받는 길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마음만 열면, 마음으로 믿는다 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죄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요. 그 죽으면 그 모든 부끄러움이 가려질까요? 말씀에 의하면 다 그날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가 고스란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앞에 감춰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 시대에 감춰진다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거냐고요? 또 혹은 죽으면 끝나는 거냐고요? 아니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심판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좌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들이 펴있는데 각 사람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이것이. 근데 그 죄악이 결국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고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물론 지옥도 다 똑같지는 않겠죠.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형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좀 더 악한 사람들은 더 심한 형벌을 받겠죠. 그런 처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죄가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에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은 가버나움이라든가 고라신이라 벳세다라 이런 도시 있죠. 더욱더 큰 형벌에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도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곳은 즐거운 곳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더 재밌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45살의 에이즈로 사망한 그 가수가 있어요. 이름을 제가 대지 않겠는데요. 그런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천국은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지옥은 좋지 않아요. 이사야서 14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거긴 이 세상에 더러운 건 다 있어요. 지렁이라든가 구더기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불은 타오르는데 죽지를 않아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럽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누워 있더라. 뭐 이런 그런 그 왕들이나 큰 뭐 옛날에 잔악한 존재 왕들 있잖아요. 누워서 다음에 어떤 유명한 그 존재가 오면은 너도 여기에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14장이고.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아주 괴로운 곳이에요. 거기가 즐거울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가 뭐 술도 있을 거다. 술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없는데 무슨 술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부자가 거기 갔잖아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나사로한테 좀 찍어서 나한테 물 좀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거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되겠다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된 걸 안 가르쳐주죠. 교회가 참된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지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뭐 꼭 안 다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생토록 한 것이 죄진 것뿐이에요. 그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요. 그 사람 거기서 믿었습니다. 거기서 믿은 것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주님 뭘 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서 믿었으니까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죠? 어떻게?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믿으면.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참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있는데 정말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참 항상 마음을 씁니다. 기도하고. 돈만 있으면 전해주고. 전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로 지옥은 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란 게 뭐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의롭다함 받지 못한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조건 딱 한 가지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자, 죄 용서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다녀요. 죄를 용서받아. 그 다음엔 의롭다 한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 칭이라고 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생토록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그분 그거 지키세요.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고 우리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혹시 죽더라도 자살하면 안 되지만 이거를 해결하고 가셔야죠. 안 그렇겠어요? 예? 길이 있는데 해결하고 가셔야지.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왜 돌아가시기 전에 왜 주위에 그 말하자면 직원들하고만 얘기하냐고. 어? 하나님의 종들하고 좀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은 죄라고 안 합니까? 예? 피와 같이 붉은 죄. 예?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예? 겨울에 흰 눈이 쭉 쌓이면 하얗잖아요. 그 밑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얗지. 깨끗하죠.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되고 눈처럼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한 양말이에요.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거를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성경에 보면 다 용서받는다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6번째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자가 사마리아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거기에서 제일 죄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 당시에 그게 세리장이면 죄 많은 사람이에요. 세리 죄인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잖아요. 용서받잖아요. 십자가 강도도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예? 바울은 나 같은 죄인 괴수도 용서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용서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예?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다 구원받게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것을 얘기해 준 성경이에요. 그걸 믿으면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참 괜찮은 사람들 같았는데 목숨을 걸고 자살하고 이렇게 떠날 때 아니 그걸로 끝이라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아니 식물도 부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믿으면 된다고. 예?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죄 사함과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좀 정신을 차려야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죄의 용서함만 알아도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children이라고 해요. children, 자녀들, 어린아이, 어린 자녀들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게요. 그런 아비들도 있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냐. 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좀 깊이 아는 사람들은 장성한 아비들이에요.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죄 용서함을 알아도 좋게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잘한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도 알아들으면 되냐? 알아들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것도 복음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바울이 굉장히 많이 즐겨 사용한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예, 이것을 좀 여러분들하고 연구를 해볼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전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된다 그랬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죠. 예? 영어로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것이 로마서의 하나의 주제 같은 말씀이에요. 1장에 아주 서론처럼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몇 명이 바울이 사용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과연 한국에서 난 외국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알 것인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저는요 굉장히 희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봤냐?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몰라도 되냐? 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이 아니네. 오늘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로마 3장입니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하고 하나님의 의가 좀 달라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나타났다고 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요. 율법하고 달라요. 율법과 노선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 구약에서 말한 것도 사실은 이거다 이거지. 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도 믿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아까도 제가 했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누가 의롭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고. 어떻게 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쉽지 않죠?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은 이때에, 누구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우신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하고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르고,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좀 설명을 제가 하면 어려운 것이 다소 해소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의하셨냐면 righteousness, 의를 주의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게 하나, 학교에 하나의 교장 선생님이 있다.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라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을 세웠어요. 누구든지 이 학교에 중요한 기물을 파손하는 자는 퇴학이다, 제적이다, 이렇게 하나의 법을 세웠다 하자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어느 날 기물을 파손했네. 중요한 기물을 파손해서. 그럼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죠? 법으로 따지면 퇴학 당해야지. 퇴학 당해야 돼.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퇴학 하면은 법은 옳은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잖아. 사랑이시니까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봐주는 식으로 괜찮아. 죄를 졌어도 기물을 뺐어도 뭐 법이 있지만은 봐줄게, 이렇게 하면 교장 선생은 뭐가 문제가 되죠? 의롭지 않은 거죠. 의롭게 자기 사랑한다고 구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 진영은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이것이 문제예요. 그 정치인에 하려고는 절대 아니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냐 안 사랑하시냐? 사랑해요. 그런데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가장 고려하셨냐면 그분은 원래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십계명만 봐도 알아요. 구약 율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의했냐 하면은 그분의 의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제자를 제적당하지 않게, 퇴학당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었다 합시다. 전 재산이죠.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다면 자기 전부 다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털어서 그 파손한 기물을 그분이 친히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변상, 말하자면 대치해 주고 하고, 그리고 그 증서를 하나를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교장실로 불러가지고 내가 기물을 빼서 넌 응당 마땅히 퇴학을 당해야 맞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없잖아. 내가 돈이 없잖아. 퇴학 당하고 마는 거야. 뭐 지옥 가고 마는 거야. 죄는 졌고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이 수많은 죄를 일생 동안 범한 죄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나 내가 내 재산을 다 털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변상을 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가 지은 그 잘못, 그것을 내가 보상했으니 넌 학교 다녀라. 이렇게 해줬어요. 이것이 교장 선생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의로웠다는 거예요. 과거 한 7, 80년 전에는 중국에는 사기 있잖아요. 사기죄. 한 공금 횡령 10억 정도의 10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치면, 돈을 횡령하면 감옥이 아니라 사형시켰어요. 그냥 사형시켰다니까요. 그 한계가 5억이 근거라고 하더라고요. 5억 정도. 근데 이제 10억을 누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어요. 횡령을 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사형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중국 법이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날요, 잘못된 구원관을 제가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다 하거든요. 예? 자, 그 사람이 이제 1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죄를 지은 곳에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회개하는 건 한 거고, 10억을 범했기 때문에, 10억을 떼먹기 때문에 그 당해야죠. 사형을 당해야죠. 예? 회개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 죄 용서에 대한 교리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그러면 자, 10억을 횡령하면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형을 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하면 받는다. 용서받는다. 안 죽을 수 있다. 그걸 알아서 깨달았어. 깨달아 됩니까? 깨달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10억을 물어내야 돼요. 10억을 물어내면은 말하자면 안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된다. 기도를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안 되냐? 그렇게 용서는
그건 의롭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용서하니 봐주는 거지. 그게 무슨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 가장 하나님이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고요. 내가 오늘 여기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5장, 6장, 7장 다 얘기한 게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않냐. 이게 5장이에요. 아담 때문에 왔지 않느냐. 사실은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않냐. 사망이 오고. 그래서 내가 또 한 사람을 예비했다. 아담과 같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 머리. 그리고 그 한 사람 대 한 사람, 이거 5장 12절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내가 한 사람을 다시 마지막 아담, 새로운 아담을 준비해서 그가 이렇게 했다면 예수가 이렇게, 그가 불순종해서 죄를 졌지. 그래서 예수는 순종해서 그걸 해결했다. 이렇게 그분의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절차가, 일이 너무 공정하고 의롭고 합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를 얘기해? 너희를 구원하는 데서 나는 의로웠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랬지 아까. 이 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방식으로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5장도 그 말씀이야. 3장도 그 말씀이야. 6장도 그 말씀이라니까. 이렇게 알고 읽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죠. 내가 뭘 받았나? 내가 의롭게 됐나? 죄 용서 받았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의로운 나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돌이켜주는 게 로마서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봐서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예수의 피가 죄를 용서했다 몰랐을 줄 아십니까?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죽었다 몰랐을 것 같아서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더라고요. 왜?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못 믿는구나. 그분이 다 갚았다면 갚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랜섬이라는 말인데요.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속전 아세요? 우리의 죄의 빚이 있잖아요. 죄의 빚이 10억이라고 하자고요. 10억은 갚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거 1조라고 하자고. 못 갚아요. 우리가 절대 1만 달란트라고 안 했습니까? 그 빚을 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갚아요. 그런데 예수님 목숨 왜 십자가에 내줬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갚아주신 거라고요. 다 갚아주셨는데, 갚아주셨다고 말씀 써있죠. 근데 왠지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 가면 돈 더 내놔, 다시 갚아,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뭘 못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로워하셔야 되니까 구원하는데, 이래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한 거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 치른 거예요, 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가 있었나요?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먹은 것이 우리가 먹은 것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담이 행한 것이 다 우리가 행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우리 것이 돼요. 이게 의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관계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뭘 말이죠, 우리한테요? 아담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이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됐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이거예요. 예수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완전히 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요,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잘 못 알아들으실지라도, 성경에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적당히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말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셨구나. 이러한 복음을 여러분과 우리가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 주님 만날 때까지 전진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문제와 참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봐주는 식으로 적당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고 정말 의롭게, 당신도 의로우시고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도록 구원하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을